오늘은 6월 21일, 6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전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한 뒤에 다시 어른 예배의 헌금 시간과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전도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1차서부터 3차까지의 모든 전도를 마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에서 바울의 믿음의 다짐의 말을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에 앞서서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했던 일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도를 마치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마게도냐에서 아덴으로 가기 전 마게도냐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다시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동역자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직 동역자가 없이 혼자 전도하는, 혼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기에 바울은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나머지 날에는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직업이 아니라 바울은 따로 또 직업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전에 1차, 2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특이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 이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로 로마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그 황제의 법에 의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라는 법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오게 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부부는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또 하는 일도 바울과 같다 보니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은 일을 하며 점차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보내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자 바울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이 부부와 함께 자신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들리게 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의 지도자로 세우고 바울은 실라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갔던 곳들을 다시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을 때 한편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에베소로 유대인 한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로 이 사람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잘 배운 사람이었고 그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 말을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저 이 아볼로란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아볼로는 이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었던 건지 알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배운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당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파 중에 바울을 따랐던 바울파가 있었고 또 오늘 이 에베소에서 봤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같은 시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와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졌던 그 에베소로 다시 와서 그곳에 오래 머물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다 보니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고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다 보니 에베소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있었던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에베소에 있던 이 이방 나라였던 에베소에 있던 아주 수많은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며 화가 나서 바울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지혜로운 관리가 한 명 있어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진정시켜서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지역이었던 이 마게도냐를 한번 둘러보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다 막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다른 곳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라는 곳에 들러 가까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지역으로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이곳에 밀레도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신이 혹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혹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담담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 일을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목숨이 걸려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말 그대로 죽은 목숨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기 위해 반드시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 한다면 그 목숨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위에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위에서 하는 그분에게 내 목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반드시 내놓아야만 한다면 그 목숨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내가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한들 어찌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두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의 꿈은 바로 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꿈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같은 모습일 수는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사회에서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 찾아 헤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을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발견하기도 하고 누구는 죽기 바로 직전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알게 되는 시기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사명을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각자 받은 사명대로 그리고 그 사명에 맞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더욱 자신의 사명에 확신을 갖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내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중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목숨을 그것에 거는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 일을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바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명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잘 견디며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 목숨을 다해 지켜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